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2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욥기를 보네요. 욥기서 2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는 별로 느끼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잘 분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이라도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행복에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참된 행복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당연한 거죠. 누구나 행복을 지향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 심어주신 DNA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나라를 찾아보고 어느 나라의 헌법을 봐도 다 명시하고 있는 게 행복 추구권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행복해지려는 마음이죠. 행복해지기 원하는 이 갈망이 오히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하기 원하는 그 어떠함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굉장히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원하는 여러 종류의 갈망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다시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원하는 여러 가지 갈망들 있잖아요. 그 갈망들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정말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내겐 누려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여운학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20년 전 전도사 시절에 말씀 암송을 가지고 만나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제게 참 말씀 암송에 대한 귀한 울림을 주셨던 분이세요.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늘 건강했고 강건했고 청년 같았고 근데 육신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90년의 시간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장례식장을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난 진짜 원 없이 살았다. 난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매몰되어서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슬비 장학생들이 한 40명 되는데 2년 텀으로 한 8명씩 뽑았거든요. 제가 5회 장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뒤로도 한 5회, 한 10년 동안 이어졌고 제 앞으로도 제가 5기니까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모임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문안하고 또 카톡방에서 소식들을 알려오면서 장로님이 늘 어린 전도사들에게, 지금은 다 장성해서 목회자들이 되었고 그렇지만 어린 목회자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강조하면서 롬8 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영정 앞에 로마서 8장 28절 탁 놓고 모든 장학생들이 그 앞에서 애도하며 그 말씀을 다시 곱씹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인생 잘 살았구나. 그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출판사 대표도 하고 외부 강의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전부 다 장학생들을 키우고, 장학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가난한 신학생들 훈련시킨다라고 장학생으로 뽑았지만 말씀 암송하며 매달 책을 지원해주고 등록금을 지원해주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한 어른의 떠남을 바라보면서, 야,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 무엇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다 놓고 떠나는 순간에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집이나 남들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타고 혹은 명품 옷이나 가방으로 우리들의 행복이 채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 명예, 권력을 얻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권력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셨어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이 과연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이고도 그 하찮은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인간들의 성향이 있죠.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듣고도 그저 술 마시고 섹스하고 야망 같은 것에 빠져서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 인간이 아닌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희시함에 그냥 만족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욥기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잖아요.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 대화를 계속 읽어보면 점점 욥의 고난의 원인,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리고 이 고난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 근데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세 명 모였는데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친구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대, 위로하러 가야지 라고 갔는데 정작 위로하기는커녕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했니? 너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 네가 그 고난을 벗어나려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야 돼.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욥은 더한 절망과 또 그 절망과 함께 반대로 어떤 갈망을 그렇게 경험하게 돼요. 놀랍게도 욥은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할 듯 하다가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절망의 그림자가 욥을 삼켜버릴 것 같지만 욥은 그 현장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락 같은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것이 내게 닥쳤던 이 환난이 다 떠나가고 원상복귀되고 대축복을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은혜를 주시니까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없으면 새로운 자식이라도 좀 주시고 내 병도 좀 낫게 하시고 내 가문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떠나서 욥은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구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친구와의 긴 논쟁 끝에 욥의 최종 변론이에요. 29장부터 31장인데 욥기에 그 마지막 부분의 서론이거든요. 먼저 2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욥은 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리움과 갈망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원하노라. 이 원한다는 건 뭡니까? 갈망이잖아, 갈망. 뭔가 내게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간절히 다시 오기를 원했던 그 시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욥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가 동방의 부자였을 때, 건강했을 때, 자식들이 자기의 정말 기업이 되어서 정말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바라보시며 늘 웃고 계셨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환히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어. 그 얼굴을 뵐 때마다 내 모든 수심은 다 떠나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 이 고통과 고독 그리고 절망의 희면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지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너무 그립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친밀했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생에 있었던 원기왕성한 날들, 이걸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하면 눈물이 흐르던 그때,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 그때, 하나님으로 친밀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원기왕성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원기왕성하던 때는 욥이 언제나 밝은 빛으로 걸어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 다 이겨내던 때가 아닙니다. 비록 그때에도 어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낭망할 거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과 빛이 내 머리에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여운학 장로님이 늘 신학생 시절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시던 영역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라.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종교계의 노벨상도 타시고 그러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노년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측근들이 목사님을 한동안 집에 가택연금을 시켰죠. 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치매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게 병이거든요, 병.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운학 장로님 늘 얘기하던 게 그거예요. 그 어르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치매에 걸려서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툭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난 말씀을 암송하고 싶다. 내가 그 양반 그분을 처음 뵀을 때가 60이 넘어서였어요. 70이 되었을 때, 70대. 70대에 그분을 뵀죠. 그때도 할아버지셨어요. 30대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근데 그분이 손가락을 꼬가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장로님과 함께 저도 2년 동안에 한 1000구절의 성경을 암송했어요. 암송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암송 졸업하는 그날, 신대원을 졸업하고 장학회를 졸업하는 그날에 8명의 전도사님들과 장로님이 한 방에 모여 앉아서 850절을 한 절 한 절 손꼽으면서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삶. 저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깊게 박혀있던 말씀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십시오. 욥이 원했던 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욥이 원했던 삶.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볼 수 없고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아십니까? 이런 고통. 마치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고통. 결국 고난 속에서 욥이 표현하는 갈등과 갈망과 그리움은 단 하나였어요.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욥의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의 빛을 자기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머리를 향하여 밝히 비춰주시는 그날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일터 어디든 함께 있었음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좋았는데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지? 욥이 지금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고난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욥 마음속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너 죄 지었잖아.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너 미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심판하시는 거야. 나는 아닌데.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날 대적하시나?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복된 시절을 생각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 그걸 느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욥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을 생각하시면서 욥의 건강을 잃고 욥이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심지어 아내로부터 경멸함을 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정말 극심했겠구나 라고만 느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를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욥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욥의 고난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웠죠.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믿었던 아내가 저주하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이겨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욥의 고난은 친구와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감내해내야 되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잖아요.
근데 그럴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욥의 처음 반응,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처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자식들마저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다 다 죽어버렸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잖아요.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내가 돌아갈 것이 아닌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욥기 1장 21절 진짜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욥이 힘든 거는 내 자식 새끼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내 집안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극단적인 말이지만 그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점점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래서 욥이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구나.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에이 욥, 플랜 A 해봐. 그러면은 나아질 거야. 아이 웃기지 마. 플랜 A가 안 돼. 플랜 B를 갑시다. 아니 지금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냐고 정말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친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들도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제안하고 싶어 했던 대안들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가서 너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그거밖에는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확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의인도 아니잖아. 우리 어차피 털면 먼지 다 나오잖아. 네가 모르는 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죄 때문이니까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첫 번째 대안이겠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두 번째, 정 생각나는 죄가 없다면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이거 너무 힘드니까 뭔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힘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좀 살려달라고 그냥 때를 좀 써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상황 좀 풀어주시지 않겠어? 보세요. 그럴듯하죠. 이 두 가지 대안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대안의 핵심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기독교 생활을 하니까 번영주의 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욥에게 필요했던 것이 정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런 고난만 없다면?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고 욥을 바라보면 배가 되는 복을 받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고난만 없다면,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만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이런 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대안은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대안 말고도 이런 대안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많이 쿨하게 써먹는 방법 아닙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어디야, 욥. 그냥 툴툴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앞에 두 대안을 포함해서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서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런 모든 대안들은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타락한 죄인의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너 힘들지? 몸이 힘들지? 몸 나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 이렇게 사업이 많이 어렵구나. 그 사업이 다시 복구되면 넌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너 인간관계만 좋아지면 결국에는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대안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와 그대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병들면 악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 대안들은 일단 고통스러운 거, 고난,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구조적으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시기에 잘못된 기독교가 한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잘못된 사이비와 같은, 사이비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이 있어서 코로나 안 걸려.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데가 버젓이 정통 교단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걸리면은 신앙이 안 좋은 거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녀들이 잘 못 되고 그럼 그 사람 신앙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구조적인 악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서 즐거움, 쾌락, 만족, 더 나아가선 번영과 성공, 그러면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업 잘 안 되고요.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돕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성경적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아세요? 만약 이렇게 해결된다고 해보세요.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당장. 고난이 그쳤어요. 살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전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 친밀함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무언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만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어떠함이 나의 만족과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환경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함이나 나의 만족과 연결되어져서 갖게 되는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고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요. 신앙에 있어서. 이걸 회복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한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친밀감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바뀌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환경과 상황,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바뀌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욥은 안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봤을 때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동정하듯이 욥을 바라보지 마세요. 동정해야 될 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가 그것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욥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이 대안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치면 어떨까요? 겉으로야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그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어떠함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진탕 거기에 빠져 살죠. 그때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온다고 부들부들 떠는 거죠. 검은 사람이 찾아와서 날 데려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조건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그것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오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잠잘 때마다 나에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 고난의 상황이 끝나거나 이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인생 다 가도 대박 나도 불행해요. 공허하다고요, 여러분들. 반면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 있으면 살 힘이 생깁니다. 성경은 고난이 깊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누려야 될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게 그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친밀함이 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고백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끝없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궤도를 수정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절망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서 지난 주간에 잠시 오전에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텃밭에 나무를 심고 이제 그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제법 그래도 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 열매를 따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또 배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배나무는 어떻게 심어요? 했더니 묘목 사다 심지 그러시더라고요. 묘목을 사다. 묘목 얼마나 해요? 했더니 10,000원도 안 한대요. 그 묘목을 사다 심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 묘목 하나 심는다고 해서 뭔가 바뀔까? 뭔가 저걸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만 절망이라는 그 토양 속에서 자라는 나무와도 같아요. 나중에는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갈 텐데 여전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요즘 세대 배고픔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긴 합니다만 배고픔은 인간의 갈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배고파지잖아요. 먹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 배고픔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배고픔이라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하나님 외에는 결국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로 만족하는 대신에 당장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복 주신대.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대. 이렇게 계산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배고파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대체물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밥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며칠을 굶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이 옷 사왔다. 이 가방 사왔다. 내 차 사왔다. 이게 귀에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 돼요. 영적인 굶주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 배우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론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신학이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어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시고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성도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은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삶은 전 재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진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이죠. 물론 기도에 대한 말은 가르침이 율법주의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기도하세요. 경건 생활하세요. 새벽 경건에 참여하세요. 우리 함께 경건에 힘씁시다. 이걸 등한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요.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게 두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게 두세요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기도에 인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너무 쉬워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3년 뒤에 6년 뒤에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좀 더 고1 때 열심히 할 거야. 고2 때 좀 더 열심히 할 거야.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후배들한테 암만 얘기해도 후배들은 또 그거 못 들어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진짜 낭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갈망하면서 경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돼요. 쉽게 얻어지고 채워지는 갈망,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천박한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품들, 그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보석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돈으로 구매하기만 하면 채워지는 수준의 갈망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성공, 인기, 그 모든 성취로도 획득할 수 없는 갈망,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는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갈망하고 원했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 여러분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지 뭐. 난 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이상은 어려워. 이렇게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든 절대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성경은 자족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족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족은 뭔지 아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족은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가 자족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는 전차는 그 누구도 못 세웁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빛으로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 머리에 그 영광을 비추고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괜찮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세요.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더 깊게 나가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깊은 그 속에 쌓이고 눌려져 있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의도했던 그 행복, 모조품 말고 오리지널 그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친밀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게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족하나? 정말 나는 자족하나? 내게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함일까? 나는 눈멀어 세상의 그 어떠함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내 행복이 있는데 난 내 행복을 어디서 찾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욥의 삶을 돌아보시며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욥을 오해했어요. 욥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욥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큰 오해였군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조심스럽게 또 용기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내게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는 당신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 주시오.